예,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3.1절이고 또 주일이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오래전에 약속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은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오늘까지 또 이어가도록 하고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주일부터는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에 또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서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날 말씀이 조금 머릿속에 기억은 나십니까? 예, 여기 113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115절에는 행악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과 또 행악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미워하고 또 떠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 그러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3절과 115절 사이에 114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114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또한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떠나라 또는 내가 이런 자를 미워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시인이 그 일이 충분하지를 않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는 나는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원수를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4절을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또 이 15번째 연을 8절을 또한 전체를 놓고 구조를 보면은 앞에 3절, 그러니까 113, 114, 115 3절과 마지막에 3절,
118, 119, 120 이 6절이죠. 세 절, 세 절, 6이면은 중간에 있는 두 절이 몇 절과 몇 절입니까? 116절과 117절이죠. 이것이 이제 또 중간으로 넣는 또 하나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116절과 117절에 있는 이 중간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 절 다 똑같아요. 나를 붙들어 달라. 나를 붙들어 달라. 뭐라고요?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115절에 그들에게서 나를 떠나라고 말했지만은 그것만으로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켈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볼 때 하나님의 손과 그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주께서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사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든지 100년을 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 신앙, 내가 한 그 어떤 신앙적 행위와 노력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완전에 이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독립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제 수도회가 있는데, 성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어떤 수련 단체가 있었죠. 지금까지도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은 그 그룹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입문을 합니다. 수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또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에 필경은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 최종 선언이라 그럽니다. 수련리에서 수련자로 들어와서 수도사가 되기 직전에 마지막 최종 선언을 할 때에, 놀라웠게도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들이 마지막 최종 선언을 할 때에 그들이 20편, 119편, 116절을 3번 손을 들고 그렇게 암송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걸 3번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먼저 선배들이죠. 수도사가 된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생을 수도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이 글로리아 파티라고 하는 송영어로 화답을 하는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2가지 내용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수도사의 헌신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가 아무리 대단한 결심과 헌신을 하였다 해도 그 사람의 결심 또한 헌신이 그의 일생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와 똑같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고백했던 그 관점이 뭔가 하면은 바로 116절의 말씀을 3번씩이나 낭송을 3번 했다는 말은,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완전한 자기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물론 우리는 일평생을 그렇게 수도사로 헌신한 이들은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이건 수도사들이나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하고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결단코 제대로 끝까지 지켜갈 수 없다는 거죠. 일생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1년도 못 가죠. 한 달도 못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수도사가 그렇게 최종선언을 하고 이 말씀을 그냥 다시는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항상 매일 가까이 두고 보겠죠. 읽겠죠. 묵상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만이 두 마음을 극복하는 삶이 결심으로만 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절을 주석하기로,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인간은 즉시 무너진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인간은 즉시 무너진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시시때때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1년에 어느 한 날 마치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밝아지고,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율법의 산정상으로 올라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신자의 확신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까지 뭐라고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그날까지 내가 아니에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나의 신실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이는 뭐라고요? 얘기가 안 나와요. 안 읽히십니까? 뭐라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시나요? 우리 주님을 진짜 신뢰하게 되면은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함, 황망함, 당황함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불 났어요 하고 벌벌벌 떨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의 한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가 하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미친 채하고 가서 붙었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 갖고 블레셋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한판 붙어야 될 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다시 너가 있으면은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들어가라 해서 고향에 갔는데 이미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처자들과 모든 가족들을, 식구들을 전부 다 잡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던,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나 봐요. 부하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리더였던 다윗을 향하여 다 돌을 듭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 전까지 내 따르던 이들인데
내한테 빌붙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다윗만 그런 거 아니죠. 모세를 향하여도 조금만 저거 마음에 안 들면 돌 들었잖아요. 그런데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럼 감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 할수록,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때때로 다윗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경험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 방법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지금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 죽어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17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살겠고, 그 말이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여러분, 공감을 하시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거예요. 성경을, 이걸 깨닫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어려움 없나요? 살다 보면은 어려움 없나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할 때가 없나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기억하는, 해야 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시편 94편 1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그 다음에 기절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미끄러지는데 도리가 있나요? 기름칠해 놓고 미끄러지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미끄러지는데 시인은 뭘 잡습니까? 우리 주 안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주님의 헤세드가, 주님의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시편 63편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73편에 쭉 내려가면은 23절과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미끄러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미끄러지는데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선줄로 알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가 미끄러졌는데 왜 살았지? 나는 미끄러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건 주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나의 공고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능력의 큰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두 마음을 품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시인은 자기 마음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자고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자기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에 참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될 때에 확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알고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두려움과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진짜 확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수백 번 나오죠.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언어, 말. 하나님의 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어인 거예요. 왜? 세상에는 그 말을 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것만 알아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절이에요. 118절, 119절, 120절이에요. 여기는 우리 신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품어야 될 마땅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에 대해서요? 두려움. 아니, 목사님 이거 헷갈리게 왜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놓고, 언어라고 해놓고, 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그 모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18절에 주의 율례들 속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시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다. 멸시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멸시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멸시하는 그 끝은 어딜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의 율례들에서 아예 떠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지만은 여기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이성이, 내 잘난 머리가, 내 경험이 밥 먹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시는 119절에서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멸시하는 인생, 하나님이 찌꺼기같이 여기시는 인생,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일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찌꺼기같이, 음식물 쓰레기같이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1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증거를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백이 120절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2절에서? 예? 2번 나오죠. 2번 나오죠. 먼저 뒤에 나오는 두려움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내 육체가 앞에 있는 두려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공포 내지는 무서운, 물론 이것도 경외심이라는 그 표현도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공포와 또는 무서움의 뉘앙스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단어가 하나 나와요. 떨며. 뭐라고요? 떨며죠, 떨며. 떨며. 여러분, 이 떨며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한 번 나오고 욥기서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인데,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름 끼친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에 주의 영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내 털이 다 서버렸다, 쭈삣했다. 그게 여기 떨었다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겁이 나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신자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나는 어떻든 은혜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진정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성경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신자의 특성입니다.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적사하는 것을 보고 그 일이 자기 앞에도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감정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12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선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이게 그냥 겁조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냥 기뻐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또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경외심을 동시에 갖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그런 유명한 그 성경 읽기, 우리가 지금 내년쯤 한번 도입을 해볼까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은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경건함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그 많은 책들과 또 이분의 그 경건 일기와 또 이분의 성경 읽기가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신자들에게. 근데 사실 여러분 깜짝 놀랍게도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은 이 사람은 불과 29살의 생애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무 짧은 생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체인 목사님은 오늘날까지도 거룩한 목회자의 전형으로 불려집니다. 이분이 설교하러 나와서 오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회중들이 흐느꼈다고 합니다. 참 부럽죠. 목사로서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설교하는데도 우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린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듣거나 보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기도를 더 멀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내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를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교훈으로 삼고 두려워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고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분의 책에 나오는 명언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와닿는 명언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더 많이 준비는 했지만은 끝내겠습니다. 충분히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15번째 연애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주님만을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